우리가 흔히 그런 조언 많이 듣잖아요. 성공하려면 강점을 내세우고 약점은 철저히 숨겨라. 그렇죠. 그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죠. 근데 만약에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자신의 가장 끔찍한 실패, 그리고 약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2000년 전의 한 편지입니다. 네, 바로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이죠.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왜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면서까지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온통 실패담뿐이에요. 맞아요. 이 기묘하고도 강력한 역설을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처럼 아주 번화하고 세련된 곳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곳 교회에 스스로를 최고의 사도라고 칭하는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난 거죠. 아, 경쟁자들이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언변, 카리스마,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 자랑 문화를 아주 위험하게 봤습니다. 문제는 그 최고의 사도들이 바울의 권위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편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자기 변호인 동시에 자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글의 시작부터가 정말 도발적이에요. 맞아요. 1절에서 원하건대 여러분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십시오. 부디 나를 종납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네. 이건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멍청한 소리를 할 텐데 그냥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하, 그렇죠. 대체 왜 이런 전략을 쓸까 싶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 이 단어를 일부러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정반대편에 서서 나는 당신들 기준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맞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네, 2절 말씀이죠. 네, 2절을 보면 자신을 중매쟁이에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점잖은 비유가 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의 애타는 마음 같은 게 느껴져요. 내 딸이 나쁜 남자에게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절박함이요. 맞습니다. 그 절박함이 3절과 4절에서 폭발하죠. 아, 뱀 이야기. 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들이 다른 가르침에 빠질까봐 두렵다고 말해요.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그 최고의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겉보기에는 비슷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어리석고 유치해 보일지라도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네. 내가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당시 웅변술, 즉 말을 잘하는 능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건 엄청난 약점 고백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요즘 시대의 유튜버가 제가 편집은 잘 못합니다. 혹은 정치인이 제가 연설은 젬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합니다. 맞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말을 꾸미는 재주는 없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 그 알맹이는 진짜다. 당신들은 겉포장지에 현혹될 것인가 아니면 내용물을 볼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진실성의 증거로 삼아버리는 정말 대담한 수사학적 전략입니다. 와, 자신의 약점을 진실성의 증거로 삼는다.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그 전략을 다음 주제, 훨씬 더 민감한 문제인 돈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죠. 돈 문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일절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강조해요. 심지어 8절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은 걸 탈취한 것, 즉
강탈했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요.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재정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당시 순회 철학자나 교사들은 강연료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오히려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과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였죠. 그러니 돈을 안 받는 바울의 행동은 공격의 빌미가 되기 딱 좋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았을까요? 저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돈도 못 받는 거야 라거나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책임감 없이 공짜로 일하는 거지 라는 식의 비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무기가 된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왜 돈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밝히는데 이게 정말 통쾌한 반격이에요. 네, 그렇죠. 기회를 찾는 자들, 즉 반대파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들과 동등하게 여겨질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판 흔들기죠. 판 흔들기요? 네, 상대방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예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렇죠. 당신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비즈니스 관계지만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가족 관계다.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무보수 노동을 비난거리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순수함과 사랑의 증거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데요. 상대방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나서 비판의 수위를 확 끌어올립니다. 13절부터는 거의 폭로전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부르더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비유를 들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 이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진짜 위험한 악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해서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으로요.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요즘으로 치면 가장 번지르르한 자기개발 구루나 가장 완벽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는 인플루언서, 네, 그렇죠. 혹은 가장 감동적인 말을 쏟아내는 리더의 모습 뒤에 전혀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사람이나 메시지를 판단하는가? 그 사람의 화려한 외모, 유창한 말솜씨, 사람들의 인기인가? 아니면 투박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실함과 열매인가? 진실은 종종 투박하고 거짓은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이 편지의 하이라이트, 역설의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네, 드디어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자랑과는 180도 달라요. 네, 그렇죠. 이건 마치 이력서를 쓰는데 성공 경험이 아니라 실패 경험만 골라 쓰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실패 이력서, 고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열하는 목록을 좀 들어보세요. 23절,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휴. 자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24절에는 40에서 하나 팬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배가 3번이나 난파됐다고요? 이쯤 되면 이 사람 운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하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목록은요. 신에게 저주받은 자의 목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요? 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는 건 결코 성공이나 신의 축복의 징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최고의 사도들이 나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자랑할 때 바울은 나는 이렇게 많이 맞았고 이렇게 많이 굶주렸다고 맞서는 겁니다. 위험의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져요. 26절을 보면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에서의 위험, 심지어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의 위험까지. 정말 뭐. 거의 재난영화 주인공 수준이에요. 27절에서는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까지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자랑의 핵심입니다. 핵심. 바울은 세상이 성공의 증거로 여기는 부, 명예,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이 겪어낸 고난과 약함이야말로 자신의 사도직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감수할 사람은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목숨 걸고 믿는 사람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이 고난의 목록 자체가 그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훈장이 되는 겁니다. 와, 고난이 진정성의 훈장이다.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네, 그리고 이 긴 고난 목록의 끝에서 이런 외부적인 고난 외에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의 눌림이 있다고 덧붙여요. 맞아요. 내면의 고통까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통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3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로 그 한 문장을 위해 이 길고 끔찍한 목록을 전부 나열한 겁니다. 와, 자신의 이력서에 쓸만한 화려한 경력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약함과 실패담만을 남겨서 제출하는 것과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긴 고난 목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의외입니다. 그렇죠. 정말 의외죠. 저는 마지막에는 뭔가 극적인 순교 장면 같은 영웅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32절과 33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왕의 관리를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으로 내려가 도망친 사건을 언급합니다. 네, 그 장면이죠. 이건 영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오히려 좀 굴욕적이고 초라한 탈출 장면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어리석은 자랑의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이요? 네, 가장 비장하고 끔찍한 고난 목록의 마지막을 가장 비굴하고 연약해 보이는 도망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죠? 자신의 자랑이 결코 인간적인 강함이나 영웅적인 면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비참한 도망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와라, 나려 이렇게 일하키는 사람이다. 내게서 나오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마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자랑을 목격했습니다. 네. 화려한 성공이 아닌 고난의 목록을, 강인함이 아닌 연약함을, 또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닌 굴욕적인 탈출을 자신의 가장 큰 훈장으로 내세우는 한 인물의 목소리를 들었죠. 이 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과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우리는 흔히 높은 지위, 많은 소유, 사람들의 인정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SNS의 완벽한 모습을 전시하고 이력서에 성공담을 빼곡히 채워 넣어야만 인정받는다고 믿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은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은 그런 포장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 진실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박수받았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연약했지만 그것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바로 그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이 2000년 전의 편지는 어쩌면 우리가 실패나 약점이라고 여기며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속에 가장 진정한 나다움과 진짜 강함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이력서에는 어떤 자랑스러운 항목에 적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